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자, 전도사님 앉아, 우리 여러분 앉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과 증언과 의롭게 일하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하려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능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수련의 세 번째 시간, 아버지 계속해서 슬기로운 예배 생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갑니다. 오늘 주님 가장 귀한 말씀 저희들이 알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알견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전하는 사람 또한 듣는 사람 모두가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 잠 잘 잤어요? 네, 어제 몇 시에 잤어요? 제일 늦게 잔 사람. 바로 잤어요? 제일 늦게 잔 친구는 몇 시에 잤어요? 오? 3시? 야, 뭐야, 시윤이는 뭐 4시 반? 야, 너네 새벽까지 뭐하니? 아니, 우리 소그룹 할 때는 되게 피곤해요. 이제 지쳐있고 에너지가 끝난 줄 알았는데 3시, 4시 반도 있고. 와, 놀랍다, 야. 야, 이 3시까지 뭘 한 거야? 자, 전도사님은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번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보고 전도사님이 다시 생각해봤어요. 와, 전도사님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느낀 건요, 야, 우리 친구들이 진짜 에너지가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이렇게 넘치는데 코로나가 정말 밉더라고요. 아, 우리 친구들하고 진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물놀이도 같이 해야 되는데, 여름이면, 그죠? 물놀이도 가고 우리 또 같이 밤새 이렇게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진짜 필요한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의 같은 바람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바람인 것 같더라고요. 소감문에 적금 보니까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선생님과 전도사님 만나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같이 예배드리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간절한 바람인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놀고 또 고민도 나누고 이런 시간이 정말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련의 기간 동안요, 슬기로운 예배 생활에 대해서 알아왔죠.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냈죠? 네, 첫 번째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혹시 기억나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채팅창에 남겨봐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백.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고백.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들을, 삶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이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죠? 자, 이 첫 번째 시간에는요, 믿음의 선조들을 돌아봤는데, 이들은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어쩌면 더 심각한 전염병의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더 어려운 상황에 아마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병으로 가족들이 죽기도 했고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도망치고 그 병자들을 다 버리고 도망쳤을 때 그들은 병자들을 위로하고 옆에서 간호해 주었고 사랑으로 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자기 목숨도 버리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이 이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만큼 큰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바로 어제는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눴을까요? 두 번째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기준을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영과 진리.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은요, 바로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왔던 거예요. 믿음이 점차 성장해 왔던 거예요. 이들도요, 여러분, 우리와 같이 동일한 정말 낮은 믿음이었어요. 작은 믿음이었는데 정말 영과 진리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믿음이 점차 자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뭐 정말 위대하다고 여긴 다윗, 모세, 그리고 12 제자들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처음에 실수도 했고요, 죄도 저었고요, 정말 많은 연약함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더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들의 믿음이 자라왔어요. 정말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내 감정, 내 유익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서 내 영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늘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 이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에 따라 살았고요. 어떻게 하면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조그만한 사랑을 믿었지만 점차 그 사랑은 커지면 커질수록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어도 되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닮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구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닮은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전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본래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계속해서 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시 여겼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그런 죄들을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삶의 주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였어요.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그 지옥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죠. 하지만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이런 고난을 당하실 분이 아닌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원수의 자리에서, 죄의 노예의 자리에서, 고아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아, 예수님이 진짜 참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참 그리스도이시구나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이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죄의 습관으로부터 죄를 사랑했던 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죄만 바라봤는데 점점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께 시선을 두니까 하나님을 이제 어느 순간 바라보게 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요, 바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그 십자가 복음을 매 순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정말로 열정적이게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선조들이었어요. 정말 이들도 동일하게 부족했고요,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웅장하고 굉장한 것을 볼 때 마치 너무 놀라워서 온몸을 가만히 둘 수 없잖아요. 어제 전도사님 보여줬던 그 하늘처럼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요, 사진으로 남겨주고 싶고 저장하고 싶고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더 큰 것들을 보면요, 자연이 우리가 낮아지게 돼요. 엎드려지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웅장해서. 마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만한 이 정도의 하나님이었더라면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보이시고, 그분이 크신 분이시구나 알게 되니까요, 그분이 그런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십자가 복음을 믿었죠. 그들의 예배에는요,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예배였어요. 자기들이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인 거예요. 전도사님을 포함해서요, 우리 선생님들을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동일하게 죄 짓고요, 동일하게 똑같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비록 여전히 죄 습관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죄를 향해 달려갈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은요, 슬기로운 예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 채 기도한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 채 기도할 때는요, 이게 진짜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친구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정말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있잖아요. 그죠? 베스트 프렌드, 정말 친한 친구의 경우는요, 우리가요, 그 친구의 상황도 알고요, 성격도 알고요, 그 친구가 어떤 표정을 짓든 다 알게 되잖아요. 마음도 알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그 친구가 어떤 표정을 짓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우리는 더 챙겨줄 수가 있어요. 아니까. 필요한 부분 우리가 채워줄 수 있어요. 아니까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잘 아니까요. 할 수 있어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요. 그 간절함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더 간절히 찾게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편지를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끔 해주신 거예요. 성경은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아멘. 문자 그대로 모든 성경,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왜 그럽니까? 성경은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죽음 후의 삶은 존재하는지, 나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왜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인생의 불공평한 상황과 나쁜 사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과연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첫째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해주는 것. 성경은요 우리의 존재를 알려줘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떤 곳을 가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해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둘째로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인도해 준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돌아보게끔 책망을 하기도 하고요, 교훈을 주기도 하고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길을 갈 때, 잘못한 길을 갈 때 이 길이 잘못했어, 이 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그 말씀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예배 생활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사모해야 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과 이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예배 생활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우리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 아멘.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처음 신앙은요,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이었던 신앙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점차 세상에 두었던 그 하나님 한 발이 하나님을 향해, 의의 길로 향해 나아가는 신앙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제 전도사님이 나누었던 손양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알잖아요. 정말 상식적으로는요,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결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이 이 손양호 목사님의 삶 속에 그냥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모했더니 그런 사랑이 나타나죠. 그 사랑은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놨어요.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죄인, 그러나 그 원수를 사랑하셨던 그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을 받은 그 원수는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그 사랑을 전하는 목사님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봐봐요.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았더니 자기 목숨도 버리면서까지 이웃들을 사랑했어요. 병자들을 돌봤어요. 과거에 아무 소망도 없고 죄인이었던 그 자기 자신도 포기한 인생을 한 목사가 실천한 사랑으로 그 한 사람이 구원의 문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이 선한 영향력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자가 하는 영향력이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서요, 가장 앞장서며 가장 중요시 여겼던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급화하는 데 있었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요,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올바른 기도인지, 내가 잘못된 믿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앙들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경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성경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순교를 해왔어요. 중국의 지하교회 사람들,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성경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요, 나라의 반역을 하는 취급을 받아서요,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실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요, 그들은요, 성경을 지키려 했고요, 혹여나 빼앗기는 상황을 대비하여서요, 성경을 외워버려요. 그 외운 말씀으로요, 믿고 힘입어, 물론 지옥 가운데 있어도, 그런 상황 속에 처해도 순간순간을 이겨내갔어요.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소중히 여겼던 것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요,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의 환경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죠. 어떤 상황이든 언제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어요.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어요. 성경이요, 우리 집에 정말 여러 권들이 있죠. 성경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요, 박해를 하는 사람도 없어요. 성경책 사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누릴 수 있었다는 건요, 그 전에 과거에
믿음의 선조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여 왔고 성경을 보급하여 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해야만, 이 사랑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들은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사랑을 전해왔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경을 귀중히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만 꺼내는 성경이 아니라요, 매일 꺼내어 보는 성경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찬양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없대요. 슬프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서 내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서 내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서 내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서 내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 한 사람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수련의 시간 동안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에 집중하며 나갔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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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간절히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갑니다. 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정말 부끄럽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기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시선 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주님을 찾는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오니, 주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시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 아버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간절한 예배 저희들 안에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을 예배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예배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수련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수련회가 수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더욱더 느끼며, 그래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기도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